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목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307페이지가 될 텐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여, 옥토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이 은혜와 능력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계집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유자인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 복음과 율법을 설명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약속에 의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마엘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마엘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무엇이라고요? 이삭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이 사건을 통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인 너희들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건 좋지만 그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의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온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이방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계집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인 것이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재해석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재해석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자연적으로 태어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초자연적으로 태어났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이스마엘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삭이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사라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 너희들이야말로 혈통상 사라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갈이고 이스마엘이다. 너희가 하갈이고 이스마엘이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이건 폭탄과 같은 그러한 성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갈의 자녀입니까? 사라의 자녀입니까? 나는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사라의 자녀예요. 이삭이에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자유자예요. 나는 본래 누구였어요? 나는 본래 계집종 하갈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종 이스마엘이었어요. 그게 나였어요. 그런 나를 종에서 아들로 해방시키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묶고 있는 이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사망 속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셨어요. 종에서 아들로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이 말은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연설 가운데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한때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은 무려 156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 미국이 자유를 얻고자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 전쟁을 통해 미국은 독립을 얻게 됩니다. 피를 흘려가며 독립을 얻게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내가 생명을 던져서라도, 내가 생명을 주어라도 내 이 자유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자유를 갈망만 하지, 자유를 갈망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늘 무언가에 쫓기고 늘 무언가에 붙잡힌 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망,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재해로부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추구하지만 여러분 다 헤매고 있어요. 자유하게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왜? 가난은 부자유니까. 자유케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왜?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것은 부자유니까. 건강을 추구합니다. 왜? 병은 부자유니까.
그래서 열심히 추구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자유케 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늘 미국 하면 뭐래? 자유의 나라라고 그러죠. 자유의 나라. 네. 여러분,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자유하십니까? 네. 우리가 자유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이 세상 여러분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질병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면, 복음을 알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복음을 깨닫는 것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어요.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에서의 주제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자유하라. Be free. Be free.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1장에서 4장은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신칭의 이 교리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5장과 6장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과 6장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은 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유자로 살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1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 뭐라고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유대적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종살이라고 하는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거는 너희가 종살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갈라디아 이 이방 성도들은 왜 유대적 삶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합니까? 왜 따라하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싶었어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경건한 삶을, 바른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이 복음의 삶, 이 기독교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 본받을 만한 그런 모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이 중요합니다. 모델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TV 광고를 봐도요, 상품에 있어서도 상품의 내용보다는 모델이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의 패션을 따라하기 때문에 모델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죠. 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희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너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라. 네. 어머니들 중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제발 네 아비 닮지 말라. 네. 우리 어머니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점들 말해주세요. 좋은 점들.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뭐 할 말이 있어야, 뭐 할 건덕지가 있어야 하죠. 여러분, 있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전도가 제일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서 사기당하고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이 수료식 때 저는요, 동반자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제일 감사해요. 동반자가 이렇게, 저는 저를 양육해 준 우리 양육자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일 감사해요. 그게 제자 양육이죠. 뭐 지식을 많이 가르쳤다고 해서, 내가 뭐 지식을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제자 양육이겠어요? 아니죠. 나는 나를 양육해 준 그 양육자의 그 신앙의 삶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저 또한 성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 이 생활, 이 삶,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주차장에서부터 또 함께하는 이 공간,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교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죠. 그래야 그 모델을 따라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의 모델을 찾을 때 그럴듯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교도를 숭배했던 이제 기독교인이 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뭐예요? 그 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 되겠다, 나도 저걸 하면 좋겠다. 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도 그 거룩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동화되어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가 어떻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뿐이다.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한다. 이것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느꼈던 불안함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너희들은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니, 더 심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요, 복음으로 얻은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라. 어떻게 하면 복음의 자유를 잃지 않고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 키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잃지 않고 속박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이 자유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키는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내 삶에 계속해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그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할례를 전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치는 것,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뭐예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잘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그 능력은 바울의 삶에 나타나지도 않고 사역에도 나타날 수 없었던 거죠. 자,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할례의 복음이냐 십자가의 복음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할례의 복음이냐 십자가의 복음이냐. 이 율법주의자들, 이 인본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는 자기의 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례는요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여지없이 부서뜨려 버려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1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요 거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걸림돌.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거치는 것,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스칸달론.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예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십자가는 스캔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자가 될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것, 이것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처리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그 어려운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불러내서 맞짱 뜨면 여러분 풀려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정에 여러분 묶이지 않아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과하면 죽는 거니까. 죽었으니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합니다. 육체의 본능,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욕심, 이기심, 이 자랑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임하면 여러분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의 부담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뭡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나의 소망이고, 십자가는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자유하고 근심과 걱정과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죽음을 이기는 비결,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내가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서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요. 짓눌려가던 내 영혼, 답답한 내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서 있을 때, 십자가에 내가 달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교회는 삽니다. 교회는 삽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예배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어요? 무엇을 쫓으며 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여러분 잠시 있다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원한 자유를 주겠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것은 모델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마다 전진하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으로 자유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픈 것이.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생명까지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그렇게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목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자유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의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메마른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메마른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 수백 번 찬양을 해도 그 은혜의 감격이 넘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가,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드리는 정성과 내가 드리는 시간과 내가 드리는 물질, 더 내가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게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이 스캔들,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믿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바울 사도 역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할례를 절하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 놀라운 진리,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그래도 전하고 싶은 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왜?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까닭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자유함 속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더 굳건히 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키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복음,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 이 진정한 자유, 죄와 사망에서,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근심과 걱정과 상처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오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십자가,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유함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생각할 때, 오 주여,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